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이 저녁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끌려 모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이면 넘어지기 쉬우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서로 붙들어 일으키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지친 영혼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 부르신 후에 장모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설거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빌어 새 은혜 부어 주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던 마음 깊은 곳까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늘의 향기를 품은 들꽃처럼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인 되게 하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며 한 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보좌를 향해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수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부류의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던 그 작은 팥밭을 끝까지 지켜낸 산마를 보았고요. 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맹물을 아구까지 기어코 채워 넣었던 그 이름도 없는 하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묵묵히 섰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좀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의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며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었던 그 아론과 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동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여호수아를 골짜기로 싸우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죠. 모세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실제 전쟁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성패는 산 위에 있는, 특별히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 들 때는 최소한 버티거나 승리할 수 있지만은 기도의 손을 서서히 내리기 시작할 그때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의 손 하나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쟁의 성패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모세의 두 팔인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패가 달려 있는데 그 팔이 피곤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진짜 영적인 거장이죠. 10가지의 재앙, 그 주인공 아닙니까? 홍해를 갈랐죠. 하나님과 대면하던 그런 사람인데 철 있는 줄 알았던 그도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그 성패가 민족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그 팔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죠. 장정이라도 넘어지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거장, 목사님이라고 매일 승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소위 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위치에서는 모세와 같이 리더급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고 보살피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특별히 중직의 사명을 맡아서 애쓰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때로 피곤하여서 기도의 손을 내리고 싶고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그저 모세가 팔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피곤했다가 아니라 그 모세가 팔을 내리는 순간 그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이 그 팔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의 가장,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기에는 목사님이 가장 앞장서서 최고로 중요한 것 같지만 기도로 돕는 사람들의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희 가정에, 교회에, 네가 있는 그곳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피곤한 사람을 너는 보고 있느냐? 그들을 관심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지 않는가요?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가 돈이 많고 누가 권세가 많고 누구 뒤에 붙어야지 내가 이익을 볼까만 기준점을 삼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너 주위에 기도의 손을 피곤하여 내리고 있는 그 리더급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만약에 바라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가하고 비판해야 됩니까? 아니면 붙들어 줘야 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나요? 아론은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이죠. 2인자격 아니겠습니까? 훌도 대표 지도자격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는요, 최고의 리더가, 지도자가 위태로우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 그 자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판하죠, 밟죠, 자리를 빼앗아야 되죠. 내가 위에 올라갈 조로의 기회입니다. 근데 아론과 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같아요. 지도자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체력이 약하냐고 무안주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내가 그 자리 대신 올라갈게 라고 자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조용히 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지친 모세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양옆에 서서 한 사람씩 그 팔을 그냥 어깨로, 팔로 지탱할 뿐이었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묵묵히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단순한 일이지만 정말 귀하고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왜요? 모세의 팔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달려 있는데 그 공동체를 위한 일에 그들은 묵묵히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넘어지려고 하면은 이상하죠. 세상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자꾸 비판하려고 합니다. 왜 넘어지는지 원인부터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넘어지거나 위태로우면 뭘부터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무너지는 공동체, 시기 질투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은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살리는 공동체의 특징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붙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묻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 일을 소리 없이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여 그 사람을, 그 리더를 세워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죄인된 우리들을 심판하심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셔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묵묵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공동체라면 그 아론과 훌의 모습으로 쓰러져 지쳐있는 그 사람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확인합니다. 아론과 훌은 그저 이름도 없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진짜 2인자급의 최고 지도자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고 지도자 모세가 힘들어 지칠 때 비판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에 앞서서 조용히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비판 안 했습니다. 대신 위로했습니다. 정죄 안 하고요, 사랑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평가하기 참 쉬웠을 텐데 평가하지 않고 동력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함께 서로 져 주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났나요? 그 붙드는 사람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만 바라보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화려하고 진짜 거기에 목숨줄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땠을까? 전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감히 추측한데 하나님은 그 전쟁터보다 그 산 위를 더 집중했을 겁니다. 모세 팔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모세를 바라봤을까? 감히 추측한데 모세는 이미 팔이 피곤하여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론과 훌을 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 밖에 나가서 안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도 아니었을 거고요. 모세를 받쳐준다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박수를 크게 보내줬을까요? 지금 다 싸우기 급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을 못 멈췄을까요? 그들이 모세를 받쳐주는 거기에 그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이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 세 사람은 끝까지 팔을 들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모세 혼자서 못 버텼습니다. 이미 피곤했으니까요. 그런 아론과 훌이 끝까지 그 팔을 들어 받쳐 줄 때에 모세는 끝까지 그 손을 안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쳐줄 때 여호수아는 그 골짜기에서 끝까지 전쟁을 치를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골짜기에서 끝까지 전쟁을 치름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잡은 사람은요, 한 사람 모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살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모세입니까? 아니면 아론과 훌입니까? 우리는 항상 아론과 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모세이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저도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가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버팀목으로 서 있습니다. 언제나 초신자인 줄 알았던 우리가 더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가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돌아보면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동력자를 보내주셨고요. 혹시 동력자가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드는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때로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고 나자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이때까지 우리는 왔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슴과 삶 속에 살아 꿈틀거린다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아론과 훌이 되었을 때라도 그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살아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한번 초점을 뒀습니다. 산마가 그랬고요, 이름 없는 하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머물러 있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지쳐 쓰러져 가는 다른 사람의 팔을 끝까지 함께 붙들어 주라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곁에 지금 팔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필 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은 정죄하거나 무너뜨리고 자리를 차지하기 이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그거밖에 없냐고 외치기 전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승리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다른 이들의 팔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다면은 우리도 그 길에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팔을 붙드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삶을 살아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쳐 쓰러진 모세였을 때 십자가의 주님이 먼저 내 팔을 굳게 붙들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내 곁에 무너지는 지체들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입술을 닫고 짐을 지는 어깨를 내어 주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삼겹줄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교의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성교의 주최 단기 성교 모금 골프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로스벌디스 골프코스에서 8시에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이 늦지 않게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음악회를 위한 사전 연습 모임이 이번 주일 오전 11시에 아가페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